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약궤에 대해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길이 122cm, 폭 76cm, 높이 76cm의 금을 입힌 저 그림과 같은 나무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저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미신에 사로잡혀서 저 언약궤를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비밀 병기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저 언약궤를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를 자기의 도성으로 가져가서 전리품으로 전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블레셋 도성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물건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 같으니 저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해서 돌려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저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그 성전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언약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 병기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는 아주 중요한 상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 순종학교에 입학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무슨 학교요? 순종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면 그 주님을 믿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교인들이라 함은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들떠서, 재림에 대한 생각에 들떠서 그저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1장에서는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그런 대상이었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아주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 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별됨의 순종입니다. 구별됨.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별됨.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게 깊은 영향을 주는 보약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왠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들로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경랑의 시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 어떤 만남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들여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벗어남과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벗어날 관계가 있고 구별될 관계가 있는 거죠. 들여서 구별되어야 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마지막에 동사 하나가 나오죠. 뭐하라? 떠나라. 이제 바울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들에 대한 특징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11절에서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다.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 즉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전에 봤던 6절 말씀에서 떠나라라고, 그런 자들을 떠나라,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에게도 좀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로부터 구별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의 풍습인 우상 숭배. 애굽 땅의 풍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그 우상을 대표하는 10개의 우상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상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은 도덕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이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명령 있죠. 애굽 땅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을 고별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언제나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에 잘못된 것에 속박되는 거죠. 지배받는 거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악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 지배되고 속박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의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악한 습성을 버리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영어로는 unlearning이라고 말합니다. unlearning.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을 버린다는 의미죠. 버린다는 의미, unlearning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선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unlearning. 벗어버리는 것,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가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습성을 배우는 것이고 그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relearning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unlearning이 없이는 relearning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걸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원리죠.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거를 신약에 와서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성, 습관 이런 걸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unlearning과 relearning이 이게 같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unlearning,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거부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관계의 교제를 단절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들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쁜 영향력에 미혹되거나 타락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떠나라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돼요.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는 젊은 사람이 갖기 쉬운 욕정을 피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늘 올바른 일을 하려 애쓰시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사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멀리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의 올무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명령, 구별되라. 구별됨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수고함입니다. 수고함.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철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이야기하죠. 호모 파베르라고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출근할 곳 있다면 부러운 일. 어느 모 기업의 간부였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출근할 곳이 없다 보니 참으로 힘들었던 거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노동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여 권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 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런 부분을 공연히 들떠있지 말고 일에 집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적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 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의 모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좋은 본을 보였다는 거죠. 바울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수고를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와 또 다른 직업 하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풀타임 사역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 목회를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가르쳤던 주제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당장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컨대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또 이런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계속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자기의 책임을 제쳐두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방해하는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영역은 바로 이 순종의 영역은 노동의 수고입니다. 노동의 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노동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관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노동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 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왕업. 이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킹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킹워크, 왕의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왕업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을 왕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을 종합하면 우리는 왕을 섬기는 왕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이 가진 직업을 왕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동관을 가지고 있으면 일의 만족, 일의 존엄성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휘파람을 불며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유진 피터슨의 노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성경의 노동을 잘 설명해 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대한 존엄성,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존엄성과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왕업으로 여길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휘파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보고 있던 이 노동의 개념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고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거부하는 이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에서 벗어날까? 그 벗어난 자체가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그냥 정치계에 참여해서 사색하는 삶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는 그래서 전체 사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그 잠재력을 통해서 그들의 최대한의 잠재력의 발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조직,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헬라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그런 문화를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구속받은 저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화관에서 바울이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이 특별한 행운을 얻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 노동의 저주 속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죠. 그러나 올바른 노동관,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을 잘 섬기는 노동, 수고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일터 신학으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노동을 이렇게 또 정의하더라고요. 노동이란 믿음의 역사다. 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랑의 수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다. 소망의 인내다. 왜? 하늘에 우리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이 하늘에 영원히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까지 이 스티븐스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 몫이라는 단어가 분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거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순종하여 자기 양식을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업을 가진 우리들의 수고는 당연히 휘파람을 불 수 있는, 휘파람을 부는 즐거움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휘파람 불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수고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저 하늘에
흔적을,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잘못된 노동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업의 수고를 즐겁게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우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우정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할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의 영역으로 소개하는 세 번째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지치다, 피로해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는 좋은 일, 명예로운 일을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기에 선을 행하다가 뭘 해요? 낙심하게 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할 때 속상하죠. 그럴 때 낙심이 오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땅에 무엇을 심으면 바로 열매를 거둡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당장 열매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낙심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선을 행한 결과에 대해서 당장에 나타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죠. 그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를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보고, 아, 이건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철학자 플라톤이 인간의 삶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지향적, 욕망지향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유익에만 몰두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플라톤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유형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관조지향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아는 인간은 아주 높고 깊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깊은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철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 깊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시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고. 다시 말하면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가진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 존재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고 여전히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베풀 선행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베풀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고민, 이 실천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베풀 선행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베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이 마이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글에서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손발에 박힌 못을 순종의 못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순종의 못. 손발에 박힌 못은 곧 순종의 못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종의 못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순종의 못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상황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 아이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걸 만져가지고 깨트렸어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때 화내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순종의 못이다.
내가 너무 바쁜데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바빠서 도울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달래요. 그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순종의 못이다. 선을 행하는 거죠. 시간과 돈과 지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 구별됨의 못이죠. 순종.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순종의 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순종의 못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작아가지고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순종의 학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 있어요. 아세요? 종종 저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만은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게 하실까? 그냥 우리 인생 문제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다 한꺼번에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하나가 다 순종시험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순종시험이다. 그 순종시험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내가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패스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성숙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순종의 시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순종, 구별됨의 순종, 수고함의 순종, 선을 행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느껴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